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4장 1절과 5절만 찬양하겠습니다. 254장 1절과 5절 간주 없이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기사 만세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새벽 블레싱 전도 축제를 위한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전도의 사명은 당연히 순종해야 하는 것임에도 당당하게 명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주의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복음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그 복음을 말로 전하는 일에도 자신이 없으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배척으로 불편해질 관계의 두려움 때문에 전도를 주저했던 불쌍한 주의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아가 전도한 문을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지혜 주시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할 수 있는 만큼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로서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을 전하는 전도에 앞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한마음 한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은 믿는 자로서 성결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한 말이 옳도다 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영혼 추수의 결과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고 누구보다 먼저 땅을 파고 그 땅을 고르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거두는 자가 내가 아니라 그 누가 될지라도 그저 씨 뿌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블레싱 전도축제 92명의 VIP들에게 택함과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날마다 기도로 품게 하시고 이들에게 할 수 있는 선한 행위들을 기도로 구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주저함 없이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간절한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11장을 오디오로 들으면서 눈으로 말씀을 한 장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카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야의 딸이요 햇사람 미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되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칼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위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 때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짐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우되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하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롯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네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려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은 어디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당하였으며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이 총남전의 회원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예배를 섬겨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이 이 새벽 예배를 열게 하셨사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충고하는 한 영혼을 살려내고 또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기뻐하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풍성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고 특별히 마음에 분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에 눈물로 헌신하고 나아가는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에 이 초원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동물이 있다면 가젤이라 그래요. 가젤 아시죠? 매끈하게 생긴 녀석, 초원을 잘 뛰어다니는 녀석이 있죠. 걔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달려드는 것은 아무래도 사자가 무섭기 때문이겠죠. 가만히 있으면 늘 잡혀먹히는 녀석이니까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사자도 열심히 뛰어다녀야 또 가젤 한 마리라도 얻어먹을 수 있어서 이 소원은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뛰어다니고 하는 동물들로 분주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이 가젤이 알게 됐다 그러죠. 내가 사자보다 빠르다라는 걸 가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특별히 새벽에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뛰는 일을 좀씩 줄여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달릴 필요가 없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사자가 나타나면 그때 뛰어도 되는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틈틈이 아침에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던 걸 다 내려놓고 좀씩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놀다가 사자가 나타나면 그때 겨우 막 뛰어다녀서 도망가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잡아먹히지 않을 만큼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지내다 어느 날 그 사자보다 훨씬 더 가젤보다 빠른 그 암사자한테 드디어 걸려들었죠.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몸이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근육이 그동안 잘 뛰질 않아서 그런지 약해져가지고 그만 사자에게 잡혀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충분히 빠른 줄 알고 있었는데 아침에 운동을 안 하고 잘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이 위기가 왔을 때 그만 달려가는 것을 잘 근육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잡아먹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잡아먹히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어쩌다가 재수없이 나보다 더 잘 뛰는 녀석을 만나가지고 죽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죽게 되었다는데 생각해보면 그런 얘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자꾸 자기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누리게 되는 것을 외부의 영향에서 자꾸 원인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가제로 핑계를 댄 거죠. 오늘따라 운이 없어서 발빠른 사자를 만났다. 그래서 죽게 됐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만약 아침부터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의 근육이 여전히 잘 살아있고 발달해서 충분히 그 위기를 넘겨올 수 있었을 텐데 그 일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 긴장하지 않고 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위기 앞에서 그런 어려움을 물리칠 수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분주하게 초원의 사자처럼 또는 가젤처럼 이리저리 움직이며 전쟁을 벌이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하던 다윗, 그가 잠시 왠지 초원에 머물러 있는 한 가젤처럼 느껴지는 이 아침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 그렇게 열심히 전쟁하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분주했던 그가 오늘따라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거닐고 쓸데없는 자리에 이렇게 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다윗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몇 있는데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골리앗과 밧세바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역사의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골리앗은 난폭한 거인이죠. 추하게 생기고 난폭한 골리앗. 그런 반면에 밧세바는 아름답고 온화한 여인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악한 압제자였다면 밧세바는 순진한 희생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다윗의 인생의 시험거리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승리했지만 두 번째는 패배했습니다. 물론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다면 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있고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이야기를 묻고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들이 직면할 삶의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아무리 난폭하고 강력한 존재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물리칠 수 있지만 어떤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주 소홀하고 약한 것들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강력하고 거대한 것에는 긴장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약해져 가고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이 익숙해질 때마다 좀 더 깊이 집중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도의 기본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영적으로 매일매일 무장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매일매일 무장되지 않으면 어떤 위기라든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든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늘 핑계를 외부에서 잡는 거죠. 요즘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들어. 요즘 사람들이 분주하게 인생을 살아요. 다른 데 관심이 많아요. 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 외부적인 원인을 찾을 뿐 내가 철저하게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세워지지 않아서 영적으로 얼마나 무력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나는 그냥 착각하는 거죠. 나는 언제나 그 문제가 생기면 다 잘할 수 있어.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배와 말씀과 교제를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늘 영적으로 연약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 하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거룩한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는 부딪힌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결할 능력을 갖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합니다. 작은 문제를 갖고도 전체가 그냥 힘들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가끔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된다는 교훈도 배워야 합니다. 성도들은 늘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과의 영적인 교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일에 자기의 열정과 에너지를 꼭 쏟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에 더 관심을 기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더 많은 시간과 기도와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부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실패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암몬과의 전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앞부분의 전쟁도 여러 가지 한 번의 전쟁, 이 선한 일들이, 선한 영향력은 좋게 퍼져가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은 항상 악하게 그 파문이라고 그러죠, 파문. 이게 펴져가는 것이 참 크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전쟁이 완벽하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암몬은 자기의 세력을 두고 있고 기회만 있으면 공격해 오려고 하는 것이죠. 이 전쟁의 영향력 안에서 오늘 사건도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이 완벽히 끝나고 해결한 문제라면 오늘 다윗은 전쟁의 싸움에 다시 또 부하들을 내보낼 필요도 없었고 자기가 가니 안 가니를 논의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큰 전쟁의 영향력 안에서 오늘을 맞이한 이 사건과 사건은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은혜들이 확장돼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에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이 파문이 뜻밖의 자리에서 크게 우리도 모르게 이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파문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파송하여 보내어 전쟁을 이 암몬 족속과 하도록 군대를 내보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는 건 이제 왕이 이끌고 전쟁을 나갈 때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람바를 세웠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거죠. 이제 그동안 이 전쟁에 다윗이 출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무렵이면 다윗이 그 왕으로서의 입지를 많이 굳혔습니다. 그래서 구태와 전투를 나가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나 왠지 우리는 이 1절을 딱 맞이하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어옵니다. 지금 왜 다윗이 여기 있지? 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1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벌써 불안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왕이 여기에 머물 자리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항상 그런 육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기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며 살다가 뜻밖의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질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런 모임에 여기 있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그 불길한 생각일 때는 빨리 그만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믿는 자가 머물러 있고 생각할 자리가 어딘가, 이것들을 아는 것도 큰 지혜가 아닐까라고 봅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감이 좋지 않은 그런 대로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은혜와 말씀의 자리에서 물러나면
우리 가운데 불행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새벽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아무런 내게 큰 타격이 없는 것 같지만 은총과 믿음의 자리가 아니면 그것은 영향력은 어디로부터인지 파도가 우리 가운데 밀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그날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그녀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동침한 후에 그녀를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지금 이 설명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죠. 여러분이 읽어보았지만 다른 감정의 나눔도 없고 그건 신속하게 사람을 보내서 알아봤다, 데려왔다, 잤다, 돌려보냈다. 그리고 임신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 여기까지가 이 일사불란하게 다른 감정과 모두 없이 굉장히 기계적으로 착착착 이 문제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듣게 했던 것이에요. 어떤 이 성경의 어떤 뉘앙스로 좀 이 사건을 진행하고 설명해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관심을 끝내놓고 난 2달이 채 안 된 시간에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왔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벌어진 것이죠. 만약 이런 결과가 없었다면 다윗도 그냥 넘어갈 문제였겠죠. 왕으로서의 그의 역할이 그 정도는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항상 문제가 벌어졌을 때 이 문제를 다루는데 능숙했던 다윗은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능숙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전쟁의 문제라든가 사울에게 추격할 때 문제라든가 이럴 때마다 우리는 다윗을 잘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져갔나요? 하나님에게로 가져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그는 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전혀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벌어져요. 누구나 다 문제는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고 예쁜 걸 예쁘다고 말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의 변화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갖고 있을 때는 머물러야 할 것, 멈춰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걸 움직이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너무 익숙하게 생각한 것인지 소홀히 여긴다면 누구나 다, 여기 계신 누구나 다,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누구나 다 안 그런 척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지 않으면 어떠한 작은 문제 하나에도 이렇게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힘써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들도 먼저 하나님과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족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자기의 관점밖에는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성이 마비되는 거예요. 판단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했다면 여기서 문제를 멈출 수 있었고 혹시 사건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두 번째 문제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첫 번째 문제에도 하나님이 없었지만 두 번째 문제에도 그는 하나님을 그 문제에 개입시키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로 자기의 전략을 세웁니다. 머리는 좋으네요. 어때요? 어떻게 됐죠? 다 아시잖아요. 누구의 아내냐?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는 자기가 굉장히 아끼는 부하예요. 자기를 위하여 전쟁에 나가야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싸울 수 있는 가장 아끼는 부하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우리아 장군을 데려오게 한 거죠. 휴가를 줬습니다. 그리고 너 집에 가서 발 좀 닦으라. 이 발을 닦으라는 얘기는 그냥 잠자리 좀 자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되면 2개월 됐으니까 그 아이가 자기의 아이라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데 이 좀 미련한 사람이 그럼 모른 척하고 집에 가서 좀 쉬고 오면 되는데 얼마나 충직한지. 아니 우리 동료들은 전쟁 중에 있는데 제가 지금 혼자 집에 가서 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네요. 왜 성경은 우리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나요? 다윗과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덮기에 급급한 다윗과 충직하게 자기의 임무를 다하려고 하는 우리아. 이 두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누가 더 멋져 보이나요? 근사한 왕의 옷을 입고 있지만 유치하게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덮어보려고 하는 다윗이 멋져 보이나요? 전쟁 중에 돌아와 그 문제를 지켜내려고 하는 우리아가 멋져 보이나요? 누가 더 멋져 보입니까? 그러자 다윗이 이런 방법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두 번째 전략을 세웁니다.
요압을 보냅니다.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죠. 전쟁 중에 가장 피하지 못할 전쟁 중에 가장 앞자리에 걔를 세워라. 결국 전쟁에 전사를 시켜라라는 것이에요. 그 전쟁 중에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 뭐 자연스럽게 보고를 받은 거예요. 전쟁은 더 죽었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우연한 죽음도 아니고 용감한 죽음도 아니고 그저 준비되어 있는 모략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건이고 성경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긴급하게 그 문제를 다뤄서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그런 다윗을 마주하라고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다윗을 마주하면서 얼굴을 쳐다볼 자신이 있나요? 우리는 다윗 그러면 굉장히 좋은 다윗 이미지를 그동안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자기 부하의 아내 때문에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남편을 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다윗, 그 다윗과 이 아침에 얼굴을 맞이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치 나는 그런 종류의 죄는 안 범하는 사람이야 라고 혹시 고개를 크게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또 나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우리의 죄는 이렇게 서서히 내면 안에서 은밀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런 죄악의 기회들이 점점 이루어지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을 붙들고 매일매일 생각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이상한 일을 자꾸 벌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붙들고 하루 종일 생각해요. 오늘 만일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본 거는 어쩔 수 없죠. 뭐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다른 걸 생각해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그 여인을 소위 말하면 여인을 묵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선함, 구원, 역사 이런 것들을 붙들고 묵상해야 합니다. 내게 붙여준 그 거룩한 한 이름, 생명을 건지고 싶어하는 한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을 붙들고 묵상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마음에 막혀있는 것이 단절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영어로 보면 send라는 동사가 있어요. S-E-N-D send 아시죠? 보내다 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단어죠. send. 이 동사가 이 본문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다른 형태로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send라는 동사 하나만 오늘 좀 묵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동사는 권력을 지금 비인간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동사를 추적해 가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게 돼요. 사랑과 순종의 사람이 타산과 잔인함의 사람으로 점점 추락해져가는 과정을 이 보내다라는 동사를 묵상해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사 하나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던 다윗이 다른 사람들을 바깥 위에 앉아서 명령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요압을 보내니라고 1절에 등장하죠. 이 전쟁 중에 다윗이 요압을 파송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내는 행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동사가 다윗이 밧세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사람을 보내는 대로 사용됩니다. 놀랍죠? 이 보낸다는 단어가 지금 다윗이 군대를 파송하는 데도 사용되지만 밧세바를 알아보는 데도 그 send를 사용하여 그의 명령행위, 보낸다는 건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지시하는 거거든요. 그 일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도 사용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그것들이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에도 자기의 권력을 지금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가진 자를 타락시키는 것이 바로 이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그 고권력과 저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권력적인 동사를 말하게 하면서 자기 이마에 이자를 쓰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자라는 단어 아죠? 스펠링. 자기 그런 명령적인 것들을 말하면서 자기 이마에 이를 쓰게 했는데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이자를 자기 이마에 자기가 보는 이자를 썼다는 거예요. 33%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입장에서 이자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12%만이 이렇게 썼고 나머지는 D로 썼다는 거죠. 여러분 왜 119, 911 아시죠? 이것이 앞에 어떻게 써 있어요? 911 이렇게 써 있나요? 119라고 써 있나요?
똑바로 보면 못 읽죠. 그건 백밀러로 보고 정확히 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백밀러를 보면 읽고 보이는 거예요. 뒤로 써 있는 거예요. 그건 뒤에서 피하라는 거예요. 뒤를 보고요. 앞에 걔는 그게 이상하게 써놓은 게 잘못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상대의 공감 능력이라는 거예요. 공감 능력. 내가 이 자를 쓸 때 내가 보는 이 자를 쓸 것이냐 상대가 보도록 이 자를 쓸 것이냐의 공감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이 권력을 갖게 되면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대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원래 기본적으로 떨어지게 된대요. 권력을 갖게 되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꼭 무슨 대통령이나 이 사람들이 뭐 권력을 갖게 되면 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듣냐 그러는데 이 공감 능력이 사라진대요. 자기 중심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대요. 이게 DNA 구조가 인간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대요. 이 권력을 갖게 되면 자기가 누군가를 이해시키는 것보다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공감 능력이 사람에게는 본질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가? 좀 더 깊이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겸손함과 온유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다윗은 권력의 혈관이 그의 혈관에 권력이 아드레날린이 아주 굉장히 넘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오늘 6절에도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이 기별한다라도 보내는 것입니다.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자 보낸다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겸손하고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돼야 할 그의 권력이 지금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에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과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충족을 위해서 사용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타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단어를 깊이 마음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침내 결국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사람들을 보내던 그에게 하나님도 나단을 보내십니다. 이게 12장 1절이에요. 너만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이 보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냄으로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라고 12장 1절에 설명하죠. 그때 결국 멈춰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각도로 살펴보지 못했지만 항상 문제는 우리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나의 내면 안에. 바깥에서 문제를 찾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벌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욕망과 드러내고 싶어함과 교만과 이런 것들이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지. 우리는 항상 그걸 못 보고 다른 데서 이 문제가 있다고 자꾸 다른 데의 원인을 대고 핑계를 찾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고 꼭 다른 데서 문제를 찾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 이 죄가 누구든지 이 죄가 연결되는 사람은 이게 이 루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제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히 객관적으로 들을 줄 아는 사람만이 다음에 나단을 보내신 하나님의 용서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11장을 제대로 읽어내서 이 죄인이 나의 모습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을 때만이 12장에 나단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일 여러분이 12장에 나단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회개가 일어날 수 없어요. 다윗이 오늘 이 상황에서 그나마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이 책망을 할 때 비로소 그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의 음성을 들어서 회복하는 자리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기회를 놓치는 결국에는 사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질적인 상황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용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다윗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생각의 그 원래적 의미를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생각이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어디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그렇게 움직여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승리대에 찾아오는 시험들 가진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본질을 주님을 다시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그분의 목적을 언제나 잊지 말고
그 목적으로 해서 나를 헌신하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나를 하나님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 앞에 나를 가리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은 다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세요. 차라리 구원을 얻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소망, 그냥 별로 좋지도 않은 거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돌이켜야 할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할 때 그런 거룩한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도가 아침마다 하루 종일 새벽마다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 일을 우리가 내려놓은 순간부터 어떤 위기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합시다. 말씀 붙드십시다.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왜 묵상케 합니까? 왜 예배케 하는 것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이에요. 왜 내게 이 말씀의 기쁨을 주시냐면 영혼을 살리라는 것이에요. 그 기쁨을 나누라는 것이 너 혼자 기뻐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도 깨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새 일을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는 공동체는 죽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것을 붙들고 아웅다웅하는 결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온 마음을 다 집중하여 영혼을 살리는 이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새벽부터 영적인 훈련에 집중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가 처음부터 감당해야 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일에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영적인 구원에 힘쓰는 결단하는 위로의 시간들,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과 또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시고 또 육신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그 구원의 일에 오늘도 집중해 나가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92명의 한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역사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전에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